우리 영적 순례의 길 7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동행하셨을 텐데요. 일주일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7번째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중심 내용은 구조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1장 서두에 이 바울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전해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들은 소식을 가지고 바울이 응답하는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쭉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신자 사이에 일어난 소송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이 후반부 두 번째 구조에 해당하는 후반부 내용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응답이 이 7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현실을 살아갈 때 만나는 실제적인 문제들, 하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제 다루었던 결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1장 1절까지 나옵니다. 이 고린도는 여러분 어떤 도시입니까? 혹시 지도에서 이 고린도, 코린트라는 도시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는 어딘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그리스 본토가 있고 그리스 본토에 조그맣게 좁은 길로 이어져서 펠로폰네소스 반도라는 땅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 사이에 좁은 바닷길이 있어요. 바닷길, 해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린토스만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바다를. 그리고 반대 쪽에는 넓은 바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에게해라는 바다예요. 근데 고린도가 어디 있냐면 그리스 본토랑 펠로폰네소스 그 반도 사이에 있는 좁은 다리와 같은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코린토스만이라는 바다가 있고 반대쪽은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고 또 위아래로는 어떤 큰 땅덩어리가 붙어 있냐면 한쪽은 그리스 본토고 한쪽은 펠로폰네소스 반도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리적인 위치만 봐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상으로 육로로 왔다 갔다 했겠구나 그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문화, 종교, 인종이 모였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노예들은 더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 고린도에 대한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바울 서신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각각 그 수신자들의 상황과 문화와 그 교회들이 겪는 그 문제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 비유, 또 뭐 단어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동쪽으로 80km를 가면 이제 유명한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테네는 올림픽으로 유명하잖아요. 고대 때부터 있었던 그 스포츠 경기 올림픽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 올림픽 다음으로 큰 운동 경기가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팬 헬레닉 게임즈라는 우리 한글로 표현한 범그리스 경기. 왜 우리 요즘에도 있잖아요. 아시안 게임, 올림픽 말고 우리는 아시안 게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범그리스 경기가 있었는데 그게 고린도에서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종교적 다원성과 각종 범죄, 성적인 문란함, 온갖 유흥거리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는 가마솥과 같은 도시, 그게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또 이 고린도에는 26개 정도의 성지와 신전이 있었다 그럽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아테나 신전,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노예와 창녀가 많았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우리 연결지어 보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 고기들이잖아요.
이 고대 세계에는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가 이런 신전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제물 용도로 도축해서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고기, 도축된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린도도 이 신전들에서 이 고기들이 나왔습니다. 종교가 사회 전반에 이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사고했던 때가 고대 사회입니다. 그럼 특별히 이 고린도는 물론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당시는 로마 문화권 아래 있었고 로마 황제 숭배 그 사상이 있었을 때지만 그리스 신들을 섬기던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다 먹는 것처럼 고기를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게 아니라 이 고기는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가 먹고 있는 고기에 어떠한 신성한 종교적인 영향이 그 고기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바뀌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상생활과 기독교 신앙이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혼란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골에 가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인데 이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이사했다고 말씀을 안 하시지? 권사님 이사 안 하셨어요? 이사 언제 하세요? 여쭤보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제가 어느 주간에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직 날을 못 잡았어요. 그 주간에 손 없는 날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신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장례를 지냈습니다. 장례를 지냈는데 고인께서 천국에 잘 가시도록 사무제 지내는 날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합니다. 이게 한국 문화권 안에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랜 생활의 풍습과 습관처럼 이어져 오던 것들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이전 살던 방식과 또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살면서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먹자니 뭔가 귀신 씌인 음식 같아서 깨림직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먹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복음을 잘 이해하고 또 제대로 된 기독교 지식을 가진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신이고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건 아니건 다 의미 없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물이니 고기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는 고마운 음식일 뿐이다, 이렇게 제대로 알고 거리낌 없이 먹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행동의 양태를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바울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뭐라고 알려주시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단편적인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만날 때 판단의 기준이 될 만한 신앙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풀겠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단방향적인 거예요. 한 방향이에요. 내가 그냥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그냥 혼자 아는 거예요.
그 상대가 뭐 나를 인식하건 알건 모르건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단방향적으로 그 상대를 알면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식입니다. 지식은 단방향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관계적인 거예요. 둘이 아는 거예요. 서로 하는 거예요. 물론 짝사랑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진 진짜 사랑, 참사랑은 항상 두 존재가 서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지식은 뭐예요? 단방향적인 거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사랑의 관계적 속성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볼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지식보다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부풀릴 뿐이지만 사랑이야말로 덕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 지금 이 1절에서 3절까지가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문제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으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된다는 말입니다. 된다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는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상이라는 건 원래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진짜 신이잖아요. 우상에게 바쳐졌냐 안 바쳐졌냐, 여기에 뭐 그 귀신의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고민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가 먹어도 되기는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가 되면, 진짜로 이 내용이 문제가 되면 그때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하던 우상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이거 다른 신한테 바쳐줬던 건데, 이거 그 신의 영이 붙은 건데 하면서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소위 신앙에 있어서 강한 분들이 이 약한 분들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신이 어디 있어? 그게 재물이건 뭐건 이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 먹으라고 준 음식이야 하면서 편하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 약한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지? 저 이렇게 막 먹어도 되나?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중학교 3학년쯤에 잠깐 몇 개월 동안 그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원을 누구랑 같이 다녔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도했던 저희 반 친구랑 같이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한 친구인데 하나님께서 단기간 안에 엄청나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짧은 기간에 믿음이 급성장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교회 나오고 몇 개월 안 돼서 겨울 수련회 때 방언 받고 막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저랑 같이 학교 끝나면 꼭 교회 가서 같이 1시간씩 기도하다 가고 막 그러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그 중3 졸업 시즌을 앞두고 있는 그 몇 개월 전에 학원을 같이 다니는데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이제 시험을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당시에 시험을 보고 들어갔는데 시험 보기 100일 전이었어요. 이제 우리 대학교 가는 대입 100일 전에도 있지만 뭐를 하죠? 입시생들이 100일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 격려한다고, 야, 오늘 너희들 고입 시험 앞두고 100일 전이니까 100일주를 마시자. 그래서 뭐 진탕 마신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응원한다고 요만큼씩 따라주신 거예요. 이렇게 맥주를 요만큼씩 다 따라주셨어요.
근데 한참 막 신앙에 특심이 있고 믿음에 열심히 있던 때라서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술을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누가 걱정이 되냐면 제 옆에 앉아 있는 제가 전도한 그 친구. 이 아이가 지금 믿음이 너무너무 좋지만 그래도 아직 이제 신앙생활한 지 채 2년이 안 된 친구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그 친구를 봤는데 너무 당당하게 떳떳한 거예요. 멀쩡해요. 보니까 그냥 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이거 마실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왜?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당황하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친구가 정말 믿음이 좋구나.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제가 지금 술 먹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죠?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까짓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다 주신 건데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 친구보다 믿음 생활을 더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답을 주느냐? 8절부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믿음 좋은 분들, 강한 분들에게 여러분 그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여러분 고기를 먹으면 담대하게 먹을 수 있으면 우상이 없다라고 믿는 거니까 믿음이 좋아서 천국 가고 못 먹으면 믿음이 없는 거니까 심판을 받고 그런 문제가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믿음으로는 그 문제가 정리도 안 되고 아직도 양심에 이 거리낌이 있는 일들을 믿음 좋은 사람들 따라 하다가 그냥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일이 생기고 최악에는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 때문에 한 사람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하신 일이 물거품이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세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본문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쪽을 택해야 하는지 이 선택이 헛갈리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면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왜냐? 사랑이 덕을 세우고 사랑이 성도를 세우고 사랑이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목회자 입장에서 목사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신학적으로는 괜찮은데 문제가 없는데 목회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가탄신 일인 거예요. 석가탄신 일인데 동네에 굉장히 큰 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서만 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석가탄신 일이 되면 막 정치인들도 오고 연예인들도 오고 동네 유지며 재벌들이면 막 와요. 뉴스에도 막 나오는 데예요. 그런데 그 절에서 이 동네에서 큰 교회라고 목사님은 오라 그런 거예요.
와서 좀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와서 음식도 좀 이게 석탄이니까 속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고 좀 그러고 가십시오. 라고 초대장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서 석가탄신일날 가가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그 절에 가서 밥 먹고 떡 먹고 이제 그러고 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없어요. 사실 뭐 가도 되잖아요. 목사 입장에서 좋은 기회다. 가서 유력 인사들 다 만나고 전도의 기회를 삼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러고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그걸 죄라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벌써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런데 간다 그러면 난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적으로는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괜찮지만 목회적으로는 옳지 않아요. 왜냐? 그 문제 때문에 시험 들거나 힘들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명암이 분명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방향으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는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큰 메시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이 권면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등장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등장을 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변화돼야 되는 게 맞아요? 믿음이 강한 자는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잘못 알아가지고 힘든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 지식과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돼야 될 텐데, 바울이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을 너희 믿음 약한 애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생각을 고쳐먹어 라고 그 사람들로 변화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보고 변화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한테 변화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강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 신인 줄 알고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잖아요. 그럼 약한 사람들한테 너희가 잘못됐으니까 그거 먹을 수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아니야, 양심의 가책 느낄 필요 없어 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 어떤 신앙적 판단의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누가 양보하고 누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기죠.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제가 또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는 좀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더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는 쉽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 보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 가지고 힘들어하며 말하시는 분이 있다. 그럼 그분은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일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또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제 아이들의 예배 태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복장 문제가 나오잖아요. 10대 아이들의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교회 올 때 옷 제대로 입고 옵니까? 막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제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뭐 가르칠 근거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 옷을 어떻게 입어라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오늘 새벽에 교회 나오실 때 성경 어디 본문을 참고하셔가지고 복장을 하고 오셨어요?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맞다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뭐가 그르다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 때 전도에서 데리고 온 아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는데 갑자기 안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안 나오게 된 계기가 이 복장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게 무슨 일인고 하니 이 아이가 나름대로 신앙이 막 열심히 생기고 뜨거워지고 있을 때여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좋은 거, 새 거 입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주간에 엄마가 새로 사준 샌들을 신고 간 거예요. 교회 남자인. 여러분 샌들 신을 때 이제 양말 안 신잖아요. 이제 맨발로 샌들을 신고 자기 딴에는 새 거니까 좋은 거 신고 가야겠다 신고 갔는데 이제 예배실 앞에 우리 부장 집사님이 딱 서 계시다가 애들이 오니까 야 이놈아 너는 예배 드리러 오는 놈이 양말도 안 신고 오냐? 하고 이제 한 소리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친구가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한 건데 양말 안 신었다고 뭐라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들어서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친구가 안타까우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제가 옳거니 잘 됐다, 그 비유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교회 올 때 맨발로 샌들 신고 오는 게 맞겠니? 오는 게 틀리겠니? 맨발로 샌들 신는 거 괜찮아 안 괜찮아? 애들도 대답 잘 못해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맨발로 샌들 신고 다니셨잖아요, 그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죄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보면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 그것 때문에 신앙에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들은 예의 경우에 누가 불편하신 거예요? 이제 그 부장 집사님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맨발로 샌들을 신고 오냐 안 오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너의 복장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너 때문에 시험 든다 그러면 그건 사랑의 원리로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알려줬어요. 아이들이 복장 상태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재미있는 예를 들었지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성경에도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붙고 싸움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게 목숨보다 중요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집사님 이걸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까? 근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데 왜 이런 거 가지고 그러나? 그분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변화돼야 돼요? 가서 당신 지금 신앙생활 얼마 안 해서 잘 모르나 본데 그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바울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하니 믿음이 강한 당신이 변화되십시오. 그 사람에게 맞춰서 행하십시오. 오늘 보세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입에도 안 되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믿음, 우리 그래도 영세교회에서 믿음 가장 좋은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나는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기준이 되면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었을 때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사랑의 원리를 전하게 하시고, 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로 중요한 성경적 원리, 믿음의 메시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사랑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사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할 때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이 사랑의 기준, 사랑의 원리로 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